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참으로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이 갈급함, 이 갈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해결돼야 행복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갈급함,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생물학적인 목마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의식주, 먹고 입고 그리고 자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뭔가 이 육신의 필요, 이런 것들이 간절한 것이죠. 또 심리학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이 좀 만족한 삶이 되어지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목마름이 있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함, 이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갈증이 해결되어야,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이 땅에서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져봤어요. 자기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해봤는데, 그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인생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참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국 허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실 정말 인생이 그 정도 가졌다면, 그 정도 누렸다면 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사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의아할 정도로 그는 솔직히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사실 실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저마다 이 갈증을 느끼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 이 비결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바로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절기에는 이제 끝날에는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에 황금으로 만든 이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성전의 제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부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물을 길러서 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마시라. 바로 주님께서 크게 외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때 진정한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 참떡이 바로 예수님, 그 생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생수의 은혜를 받을 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바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지요.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 그 문지방 이 문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적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흐르면서 이제 재보니까 발목에 차요. 그리고 무릎까지 찼어요. 그리고 점점 물이 올라서 이제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헤엄할 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데 바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땅이 회복되고 메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이 되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바로 이 생수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 묶인 사람들이 풀려진, 이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맹이가 걸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와서 마시라. 바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이다 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을 때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렇게 가로를 치어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 뭐냐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지금 이 말씀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은혜, 바로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온 인류의 이 영혼의 갈증,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갈증을, 목마름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강물 같은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오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요. 우리 사업장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마시라. 이 표현은 바로 생명과 평안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심령에, 이 내면의 세계에 생수가 저절로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생명수를 거저 가져가라. 거저 가져가라.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름
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물로 단지 목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믿는 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고 지치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사역하면서 얼마나 환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게 끝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 감염돼서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들도 있죠. 이런 일들이 아직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그 한 나라가 그냥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식량난으로 참 전 세계가 참 너무너무 힘든 이 여파가 지금 세계적인 불황으로 모든 나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바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바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바로 살아나는, 죽었던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생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정말 황폐해지고 힘든 어려운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스럽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사역과 여러분 삶 가운데 바로 주님 앞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강과 같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늘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께 나가서 뭘 구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무엇을?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시편 63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되 그랬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돼요. 간절히 갈망해야 돼요. 뭘? 성령 충만을. 예?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한 것들을 채워보려고 구하는데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성령의 강수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흘러넘쳐야 돼요. 우리 삶에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신승훈 목사님이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인데 그 신학교에 그 우물을 팠습니다. 이 물을 팠는데 아프리카는 진짜 물이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그 조그만 물통을 들고 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얼마나 50m를 파는데도 안 나옵니다. 100m까지 파는데도 안 나옵니다. 계속 우리가 뭐 그냥 철야를 기도하고 물이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런데 150m를 파고 들어갔는데요, 이 수맥을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물이 탁 터져 나오는데 여하간 그 물이 막 그 캠퍼스 주변까지 막 다 흐르니까 주변에 길에 가던 양, 소 다 와서 그냥 공짜로 마시는 겁니다. 공짜로. 그리고 그 주민들이 말이에요, 물통 다 가져와서 쫙 줄을 섰는데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냥 물 한 바가지만 주면 전도 다 되는 거냐.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물이 막 터져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계속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뭐 별걸 다 심은. 여러분, 그 수맥을 만나니까 그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영적 시추 작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바로 그 성령님은 그분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나는 엄청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바로 성령님이 정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의 시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의 시추 작업이 바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까 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제가 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요, 가장 열심히 찾아간 기도한 제 자리가 바로 우리 은혜 기도한 산꼭대기 그 십자가 밑입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새벽 이슬을 맞을 때까지 밤새도록 철야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정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깊이 기도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그러니까요, 그냥 이슬에 맞아가지고 무슨 간첩같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슬림백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천하가 다 내 손에 있는 것 같고 막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막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며, 이게 막 저절로 막 산꼭대기에서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기도의 시추 작업을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 깊게 기도하는 시간. 40일 금식 기도하는 때 정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이상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계속 파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깊이 파다 보니까 은혜가 터져 나오는데, 와, 강물 같은 평강이 넘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저는 요즘 그런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 은혜를. 이 팬데믹 가운데 참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2020년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정말 우리가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기도의 시추 작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삼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영적인 시추 작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이 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은 했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은혜의 강을 막고 있는 이 뚝이 있습니다. 이 뚝이 뭐냐면 바로 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에 순종을 해야 성령 충만히 임하고 이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못할 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힙니다. 이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은혜의 강을 막고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육신의 욕구와 쾌락을 따라 사는 방탕이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소욕이 바로 나의 이 고집 있잖아요. 이 잘못된 습관,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지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결국 이 뚝이 꽉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은 인간의 고집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자,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서 부부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야,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야, 너는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짜증 부리고 그럴 것 같으면 다음부터 교회 가지 마. 네가 왜 가라 마라 그래.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막 대판 싸움. 그거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아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짜증이 나는 거야. 화딱지가 확 나고 막 사람들 보기도 싫고 막. 그게 바로 뭐냐면 견고한 뚝이 완전히 자기 심령에 견고한 진이 쳐져 있는 것. 생수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 고집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집은 너무 크고 아름다운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음식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파리가 꼬이고 벌레가 생기고 더러운 것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그 심령이 지금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있는 이 쓰레기를 싹 치워버려야 됩니다. 예?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데 어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그리고 짜증만 나고.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에 순복해야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살펴보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기도에 게을렀구나. 영적인 음식보다 육신의 음식을 더 탐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그냥 좋아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내 이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내 자신을 계속해서 철저히 자기 심령을 살펴보고 주님의 보혈로 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순복이 될 때 생수의 강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그냥 터져, 막 강물 같은 평강이 막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은혜를 크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와, 저절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정을. 내가 입술로 이거 범죄를 하면,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 말하면 이
식사를 그때마다 한 끼씩 굶어야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 이러면 내가 그때마다 주여 금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금식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여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죄를 지으면 금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난 너무 성령 충만했어요. 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때마다 깨닫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별 수 없구나.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시도라도 해본다는 것이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시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는 항상 잘 믿는 것 같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같아. 그러면서 죄를 물 마시듯 마시고 밥 먹듯이 먹으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죄가 그냥 더덕더덕 붙어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질 않아요.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다 싫어하고, 그리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막 너무 자유하게 살아. 그러니 마귀가 역사하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죠.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불신자같이 그냥 맨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내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내게 와서 마시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바로 육체의 소욕을 제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때론 필요하면 이 육체가 너무 육신이 강해, 너무 자기 자아가 강해, 이런 사람은 금식을 좀 해야 돼요. 금식을. 금식을. 너무 잘 먹어서 포동포동 찐 건 좋은데 너무 이게 얼마나 이게 강한지, 육이 너무 강해. 그러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질 않아요. 바로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때로는 좀 금식도 좀 하고, 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이 생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에는 성령의 강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속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리면, 이렇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나오셔야 돼요. 예배에 일찍 참여하셔서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한 주간을 한번 잠시라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의 나의 심령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에 실패했다, 그럼 2부 예배를 드리세요. 또 2부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실패했다, 그럼 3부 예배를 드려요. 3부 예배 드렸는데도 실패, 그럼 4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안 됐다, 집에 가지 말고 계속 성전에 와. 근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이에요.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신령한 예배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심령이 정결케 되었을 때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격과 열정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모션, 우리의 감정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정성을 다한 예물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이 자체가 바로 헌신이에요. 내 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이 정성을 다한 예물과 기도와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자를 변화시키는 이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이런 은혜로 정말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성도도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자, 보세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생수의 강이 바로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첫째가 점점 더 깊어지는 강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에서 그리고 허리로 헤엄칠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영적 생명이 점점 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점점 더 넓게 확장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곳곳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막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정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생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 주제가 뭡니까? 더 깊고 깊은 은혜입니다. 이번에 오시는 황영택 목사님 정말 말씀의 종이세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이번 집회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생수의 은혜가 터져 흐르는, 그래서 그 집이 또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교회가 막 계속 생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러므로 살아나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은혜 받으시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이 회복되어 감격하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